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은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알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환영 처음 받아봅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베델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는 시온 찬양대, 찬양대가 참 찬양을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대가 목소리만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삶으로 드리는 찬양에 항상 앞장서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실 줄로 믿습니다. 33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훌륭하신 홀로 목사님, 또 귀하신 이대 목사님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부흥성회를 통해서 또 교우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를 검사해 봐야 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축복의 원리가 있다. 첫째는 떠나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라. 세 번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네 번째는 막벨라 굴을 사라.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내 뼈를 묻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그래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교회는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뼈를 묻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삭 아닙니까? 자,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째로 순종의 사람이다.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했던 이유는 목숨까지 내놓는 순종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우물을 파고 나누는, 유익한 것을 나누고 생명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화평의 사람이다. 우물 뺏기면 나도 죽지만 그것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기보다 먼저 화평을 추구했더니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더라.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모두 이삭처럼 르호봇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야곱의 삶을 생각하겠어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면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자로 택함을 받는가?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을 보면 에서는 남자다워요. 멋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너무 뭐라 그럴까? 욕심쟁이에, 거짓말쟁이에, 어떻게 보면 야비한 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장자로 택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족장들 중에 야곱을 제일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야곱 같은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 아닙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나서, 내가 그렇게 대단해서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다. 그런 면에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가까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거짓말 잘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강한 자, 세상의 위대한 자들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붙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야곱의 삶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중요한 원리들이 무엇일까? 야곱에게 보여주는 선한 것, 좋은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남성답고요. 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싸라고요. 멋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엄마 곁에 붙어가지고 엄마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어떻게든지 자기 것 더 차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형 에서를 장자로 사용하지 않고 동생 야곱을 장자로 오히려 택했을까? 형 에서는 남성답고 멋진 것이 있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의 권한을 배고프면 팥죽하고 바꿔 먹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싸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해 보이는 야곱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영적 분별력 아닙니까? 야곱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 미국에서 참 훌륭한 교우들을 많이 만났는데 아마 사회에서도 가장 크게 성공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덕을 세우고 교역자들 하는 일을 잘 돕고 화평을 추구하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고요. 저도 세상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좋은 결과들도 얻었습니다. 저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 어떻게 하면 화평 중심, 어떻게 하면 신앙 공동체가 은혜롭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까? 그렇게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 대단히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세상에 업적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내 인생의 성공이 될 수가 없고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대교의 경건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유대교의 아주 신앙을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고 온 가족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아버지가 가족들 앞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유대교를 나가지 않고 이곳에 있는 루터교를 나가겠다, 개신교를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듣고 더 충격을 받습니다. 이유는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먹고 살려면 루터교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루터교를 나가겠다. 이 아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아버지가 보였던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돼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충격을 받은 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무신론적 급진 자유주의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칼 막스예요. 그는 공산혁명을 주도하다 실패한 후에 런던으로 망명하고 영국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유물사관을 정립합니다. 그가 주장한 것이 신은 죽었다,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칼 막스의 인생은 마지막 10년은 정신적인 침체 속에 깊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팥죽 하나의 모든 것을 팔아버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가 고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대답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노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개도 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거를 주셔서 우리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은혜 받는데 무슨 내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내 인생의 축복이요 성공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와 성화를 이루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실 때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 주셨나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곧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나라가 되게 돼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다. 경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욕심쟁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변화와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하는 자예요. 그래서 보면 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정말 한밤중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약 나를 지켜주시고 후에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오시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11조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둘 다 맞아요.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11조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오게 하시면 11조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게 맞긴 맞지만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머리 굴리고, 이게 야곱이라니까요. 이대로 쓸 수가 없죠. 이대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속이고 계산하고 욕심부리고 많은 사람 속였지만 자기도 계속 속임당하잖아요. 외삼촌 라반한테 정말 7년 동안 열심히 아무 보석 받지 않고 나혜를 위해서 일했는데 막상 결혼식에는 언니 레아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는 7년도 무료 봉사를 결국 하고 나혜를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에게도 계속 속임당해요. 우리가 이런 성화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나도, 결국 그리스도인도, 결국 교회도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LA에서 목회할 때 매년 저희 교육자들이 한 15명쯤 됐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2주 동안, 그러니까 한 그룹이 1주, 다른 한 그룹이 1주. 그래서 2주 동안 우리 교인들 사업장에 가서 노동을 했어요. 2주 동안은 곧박 노동을 해서 미니멈 페이를 받았습니다. 최소 임금, 최저임금을 받았어요. 돈 받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15명이 나가서 2주 동안 일하면 제법 그 최저임금이 모여집니다. 그걸 가지고 사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일, 이런 일을 도왔어요. 그런 선한 일을 하니까 교우들이 많이 도와줘서 매년 아주 귀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LA 그 UCLA 대학의 한국학과가 있어요. 근데 그 한국학과 중에서도 한국음악과가 있었어요. 한국 전통음악과가 있었는데 이것은 기금을 모아야만 이 수업이 진행되는데 기금이 떨어져서 그 한국 전통음악과를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나가서 2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한국 전통음악과를 살리자. 그래서 LA에서 가장 큰
그로서리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큰 기업이니까 뭐 이사도 여러 명 계시고 그런데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2주 동안 여기 나와서 노동할 테니까 최저임금 우리들 주시고 그 다음에 영락교회 교인들이 여기 와서 그로서리를 사면 영수증을 다 낼 테니 10%를 추가로 기부해달라. 그러면 UCLA 한국음악과를 살리겠다.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의논하더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2주 동안 일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근데 거기 가보니까 생선부도 있고 야채부도 있고 과일부도 있고 뭐 여러 이렇게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노동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곳엔 주로 멕시칸 형제들이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마 이 사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다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생선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야채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과일부에도 들어가고 또 저는 포장부 포장하는데 서가지고 포장해주고 이런 일 했는데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 일도 제대로 못한 신참 직원이 하나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고참인 멕시칸 형제들이 대뜸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자식아 네 이름 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자식아 네 이름 뭐냐. 멕시칸 형제들이 이 말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한국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이 자식아 네 이름 뭐니.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결국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화되어야 교회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신뢰를 얻으려면 우리가 성화되어야 돼요. 야곱으로 남아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귀한 것은 세월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엔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이스라엘 민족의 두령처럼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참 야곱이 그 이름이 바뀌듯이 성화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죠.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코 사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그렇게 20년 동안 뭐 그 이전에는 아버지 형 속이고 복받겠다고 해서 그곳에 살 수 없으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도망간 거죠. 근데 거기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기 거를 너무나 챙겨가지고 외삼촌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거기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도 모았어요. 뭐 아내도 얻고 자녀들도 얻고 재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살 곳이 없습니다. 다 야곱을 미워하고 더불어 살지 못하겠다는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 그렇게 다 다가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려고 나온다. 이 소리가 들려요. 이때까지 모아놓은 욕심부리고 모아놓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형이 나 죽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야복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 형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얻었던 재산도요, 얼마나 야비하게 1대, 2대, 1진, 2진 나누어가지고 제일 먼저는 사람 보내가지고 형한테 동생이 형님 드릴 물건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미리 전하게 해요.
그 다음에 1대를 보내. 그렇게 계획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형이 만족하지 않으면 2대를 보내요. 이런 계획을 다 짭니다. 그리고 가족, 아내까지 다 보내고도 자기는 야복나루를 못 건너잖아요.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벌었어도, 아무리 모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으로 살아봐야 결론은 두려움이었어요. 결과는 어디에도 걸 데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어야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이야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남의 집 양을 도둑질하다가 잡혔대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벌로 sheep thief라고 ST라고 사인을 주홍 글씨처럼 옷에다가 ST라고 써서 다니는 벌을 내린 거예요. 그 마을에서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양도둑이다. 그렇게 ST 이렇게 입혀가지고 벌을 내렸대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요. 그때부터는 남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유익을 구하고 지난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꽤 지났는데 사람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ST라고 늘 붙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거 세인트야, 세인트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때 우리의 부족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는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성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야곱으로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수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해요. 씨름하는 이유는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긴다니까요. 그게 야곱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자는 없어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과 씨름하면, 여러분이 씨름했다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야곱하고 씨름하겠어요?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씨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놔라 그러는 거고 야곱은 못 놓겠다 그러니까 씨름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들하고 씨름해서 이기는 아버지 있어요? 손 들어 보세요. 아버지가 아니야. 이건 아버지가 아니야. 어린 아들하고 씨름은 아버지가 뻥뻥 넘어지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와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야곱에게 져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고, 최선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야복나루가 브니엘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흠과 허물이 많이 있었지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이름도 바뀌어지고 그 고통스러운 야복나루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분이엘의 자리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최선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진찰을 해보더니 선생님 고혈압이십니다. 깜짝 놀라네요. 전에는 고혈압이 아니었는데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대략 이 고혈압은 집안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이 고혈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에서 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부모님 쪽이 아니고 처가 쪽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부인으로부터는 고혈압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버럭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 처갓집에서 고혈압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아니, 교회 안에서도 고혈압 와요, 안 와요? 솔직히 올 일 많죠.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나만 바뀌면 된다. 나만 바뀌면 된다. 여러분, 내가 안 바뀌면요, 가족 속에서도 고혈압 옵니다. 처갓만 문제예요? 남편에게서도 고혈압 오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혈압 올 일들이 많이 와.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안 바뀌고 왜 다른 사람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혈압만 올라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바로 모든 것은 바뀌어졌습니다. 야복나루가 분이엘로 바뀌어졌고 에서는 그 두려워하던 에서가 아니라 품어주고 환영하는 에서로 변화되었어요. 그가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고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 붙들었던 이유는 에서 때문 아니에요? 근데 막상 에서를 만나보니까 너무나 에서가 다 바뀌어 있단 말이죠.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면서 승리한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기도.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얘기를 종종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21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 경험들이 미국에서 있는데, 광어잡이를 어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광어잡이 얘기를 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큰 배를 타고 많은 교우들과 광어를 잡으러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그만 모터보트를 타고 나가면 광어를 더 많이 잡아요. 왜냐하면 큰 배는 이 선장이 배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선장에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잡으면 선장이 일거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꾸는 또 옮겨. 조류 따라 흘리긴 하지만 또 자꾸 장소를 바꿔요. 근데 조금만 모터보트를 몰고 나가면 내가 원하는 곳에 자꾸 가서 고기가 있는 곳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지인들하고 몇 사람 같이 모터보트를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고기를 잡다 보니까 고기가 잘 잡혀요. 근데
고기를 잘 잡다 보니까 내가 조류 따라 굉장히 멀리 흘러온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고기 잡는데 집중하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올 때 모습이 완전히 바뀌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급한 마음에 엔진을 다시 걸어서 이제 지도랑 부위를 보고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엔진은 거는데 엔진이 안 걸려. 또 걸어도 엔진이 안 걸려요. 조그만 배는 표류하고 있어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 걸고 막 하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생기는지 몰라.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 어느 섬 같은데 이렇게 이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에 배가 걸렸어요. 그래서 한숨을 돌리게 됐어요. 더 이상 떠내려가진 않겠다. 여기서 어떤 방법을, 그 당시만 해도 핸드폰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나무까지 걸려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 땡겼어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부르르 하고 엔진이 걸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멀리 이제 바다에서 원래 나왔던 것을 멀리 표류해서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는데요. 이 바다라는 데가 갑자기 기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요. 겨우 엔진은 걸렸는데 이게 배가 흔들거리면서 물결이 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철저히 느꼈어요. 제가 그 조그만 모터보트를 탈 때 희망에 부풀었어요. 큰 배가 아니라 조그만 모터보트를 타면 뭘 많이 잡는다? 광어를 많이 잡는다.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엔진이 안 걸릴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바다의 기후가 바뀔 수 있고 파도가 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다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계획한다고 내 인생이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동력을 잃어버리면 표류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동력이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잃지 말고 결코 세상에서 표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전민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야곱을 변화시킨 거예요. 마지막 야곱에 보여지는 귀한 축복의 원리는 약함이 오히려 축복이다. 시작. 약함이 오히려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지만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그는 응답을 받았고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도 변화되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그는 다리를 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약함이 축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적으로 왜 야곱이 다리를 저른 것이 축복이냐? 지금 야곱이 20년이 다 지나가지고 그렇게 재산도 만들고 다 했지만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막 했던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었어요? 누가 두려워서?
형이 두려워서요. 형이 날 죽일까 봐. 형이 날 죽이면 모든 게 다 끝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을 듣고 형을 만나러 갑니다.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별로고 있던 에서가 가만 보니까 동생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쩔뚝쩔뚝 오는 거야. 죽이고 싶겠어요? 죽일 수 없겠어요? 죽일 수 없어요. 이렇게 아파서 다리를 쩔름쩔름하면서 겨우 오는 동생을 보고 어떻게 죽이겠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약함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다리를 저는 것은 에서의 마음을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약함이 축복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이겨야 된다고, 자기가 더 가져야 된다고, 자기가 더 힘이 세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왔던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했어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다고. 또 하나 중요한 축복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야곱은 본성적으로 야곱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런 것처럼 커서 욕심부리고 속이고 계산적이고 이게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 때마다 야복나루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너의 약한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라. 그게 바로 환도뼈를 치신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육체에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할 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나의 무엇을 자랑하리라? 약함을 자랑하리라. 강함을 자랑하리라. 약함을 자랑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어떻게 되기 때문이다? 강해지기 때문이다. 인간적으로 약한 것 같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강한 자로 변화시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드러낼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더 이상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과거와 자기의 권세에 의지해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서 육적인 것 자랑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냈고 시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약한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며 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4가지 원리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두 번째는 성화를 이루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처럼 성화를 이루었다. 세 번째는 야복나루의 기도. 야복나루의 기도.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져주신다. 이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약함이 오히려 축복이다. 약함을 자랑하자. 육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봉사경에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봉헌하는 이 아름다운 봉헌, 우리의 믿음이요 헌신이요 간구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리아의 옥합처럼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원이 주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 이루어짐으로 진정한 복의 근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 집회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생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며 전민제일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영광 받으신 주님 이후에 더욱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